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가서 8장 말씀. 이제 아가서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서 아가서를 끝내고 제가 이제 시가서를 계속 수요일 날마다 시가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욥기부터 시작해서 또 시가서를 함께 묵상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 이제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수요일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시가서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하는 것이 좋을지, 시가서만 하는 게 좋을지 아직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이 아가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삼고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그렇게 길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잠깐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다시 시가서 욥기부터 하든지 그렇게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 옵니다만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던 솔로몬이 왕후가 80이요 비빈이 60일 때, 그러니까 140명의 여자들을 거느렸을 때 이 아가서를 썼다. 그렇게 아가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진짜 이런 사랑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솔로몬의 어떤 여성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7장 28절에 보면은 남자 중에서는 1,000명 중에 하나를 얻었는데 여자들은 1,000명 중에 하나도 못 얻었다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이런 사랑을 해본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8장에 보면은 특별히 6절에 끝에 보면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란 표현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책이 성경 속에 2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2권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가서예요. 아가서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아가서는 이제 없다고 강의를 했는데 6장 8절에 보면 이제 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원어에는 그 기세가 불과 같다 이렇게만 표현됐는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책이 몇 권이고 이렇게 이제 묻든지 혹은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할 때에 일단 2권이라고 대답하세요. 일단 2권이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는 8장 6절에 사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없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보충해였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정확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네가 너지요.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그리고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없인 여길 자가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말은 이제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그러니까 친오라비 같으면 같이 자라고 같이 사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근친 혼인이 지금도 돼요. 우리나라는 뭐 동성 동본도 결혼을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뭐 동성 동본은 허락했죠. 일본 같은 데는 사촌들끼리도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술라미 여자가 그 솔로몬을 향해서 네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던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그러니까 같은 남매였으면 더 자주 보고 안 좋았겠나. 그리고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입을 맞춰 너를 만나가지고 입을 맞춰도 다른 사람은 절대로 없인 여기지 않을 것이다.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사위로 드리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혹은 뭐 대릴 사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솔로몬이 뭐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엄마 집에 당신을 불러다가 좀 이렇게 교훈 받으면서 배웠을 것이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그러니까 좋은 술로 대접을 했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3절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이걸 이제 개역개정은 왼손이 아니죠 사실은. 왼팔로는 하고 이제 팔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왼팔이나 왼손이나 이게 이제 원어에는 그냥 왼쪽으로만 돼가 있어요. 왼쪽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부부간에 자도 팔을 베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왼손으로는 내 머리에 베게 하고 개역개정은 꼬여주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래서 이 이제 석류즙을 대접을 했겠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는 네 팔로는 왼팔로는 나를 이렇게 베게 해주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류 왜 하필이면 많은 그런 접들 중에서 여기 석류즙이라고 했을까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석류는
사실 좀 쓰잖아요. 써가지고 이렇게 입에 막 침이 고이고 그런데 이제 이 중동 지방의 석류나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서안에 갔더니만은 거기 석류가 유명해요. 서안이 그 이제 양귀비가 그 서안에서 출생했어요. 근데 그 뭐 양귀비 집이다고 뭐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데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석류는 달아요. 그래서 중동 지방의 석류나 중국의 석류는 우리나라 석류하고는 다릅니다. 좀 다른 단맛을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석류는 이제 그 여자에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석류로 뭐 만들어 가지고 미인들이 먹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이제 이 석류즙을 대접하고 밤에 잘 때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베게 해주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사실은 이제 또 술람미 여자가 이런 어떤 사랑에 빠져가지고 꿈과 현실을 사실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말로 꿈인지 생신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뭐 현재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이런 사랑을 아마도 우리가 뭐 흔히 표현하는 말로 낭만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의 특성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뭐 이렇게 분간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꿈이라면 깨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내 사랑하는 자가 부탁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게 이제 제가 그 유대인의 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평상복을 입고 이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것이 이제 왕들은 그때는 사냥하는 게 운동이에요. 사냥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언덕에서 양 몇 마리 몰고 깜짝잡한 여자가 처녀가 하나가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여자를 목동이라 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양을 치는 처녀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다는 것은 고생한. 그러니까 아기를 놓을 때 여자들의 출산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거를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선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마도 이제 그 여자를 술람미 여자를 이제 보고서는 아마 따라가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아직 왕이라고 고백도 안 하고 이렇게 평민처럼 생각해서 이제 왕궁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참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이제 개역 개정은 고생한 곳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를 낳을 때에 애썼던 그 엄마가 있는 곳이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인이 도장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인감도장 같으면은 아주 중요한 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개역 개정은 도장같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한번 찍으면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도장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가슴 속에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같이 소중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인감도장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수해라. 그래서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오늘 본문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렇게 뭐 표현했습니다만은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그리고 투기는 여기 투기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질투라고 했습니다. 질투.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게 되면은 뭐 죽음이라도 불사하잖아요. 그래서 질투는 음부같이, 이게 이제 세월인데, 세월이 무덤이에요, 사실은. 무덤인데 이게 이제 지옥도 되거든요. 히브리어로 세월 하면은 무덤, 죽은 자의 거처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죽은 자의 거처가 무덤이죠. 무덤도 되는데 나중에는 지옥을 소울이라고 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무덤과 이제 이 지옥. 그래서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스바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그런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 그래서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어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원형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다가 질투하는 그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은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이 질투가요 좀 더 심하면은 사람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뭐 흔히 표현한 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겠고, 워낙 강한 불 같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 같은 그런 것이니까 물로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걸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나니, 홍수가 나도 그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갓산을 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자기가 왕이죠. 그리고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어서 술라미 여자를 왕궁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했을 때에 이 술라미 여자가 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가 왜 노했느냐 하고 하니까 자기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 약혼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동. 그래서 온 가산을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산 전부를 멸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최고의 가치, 죽음보다도 강하고 음부같이 잔혹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애를 가지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는 많은 물이라도 그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홍수가 엄몰해도 그것을 감당 못한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뭐 아직 어린가 봐요. 그래서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런 것들은 이제 신랑 되는 남자 되는 사람은 완숙할 만큼 무르익었는데 신부될 여자는 아직도 유방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완전히 피버리면은 뭐 좀 아름다움이 덜하죠. 근데 조금 덜 피어난 그런 모습일 때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성벽이라고 하면은 망대 성벽 성을 이렇게 하는 이제 구석구석에 이렇게 망대를 높이 세우잖아요. 망복이 위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세울 것이고 문이라면은 만약에 문이라면은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나무로 문을 둘러 가지고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아마 나는 성벽이고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 하니까 이게 어떤 뭐 인위적으로 유방을 보기 좋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하반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아마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좀 어린가 봐요. 유봉도 크지 않는 그런 어린 상태인데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알 하몬 하는 것은 군중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인.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왕이었으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 1년에 금만 들어오는 게 120달란트? 뭐 엄청난 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포도원의 비유를 했잖아요. 포도원을 이룬 사람이 종들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이제
소출이 날만 하니까 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또 보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12절.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아마 이 표현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아가서를 쓸 때 아직 1140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내가 1000명을 거느릴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는데 솔로몬은 1000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을 지키는 지키는 자도 200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오는 목적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0을 얻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제 1000을 얻기 위해서 바알하몬 포도원에 갔다가 그 아마 시골 처녀 술람미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 이제 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갔을 때에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도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푸른 좋은 언덕길을 사슴처럼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새가 이제 이렇게 지저귀는 거를 그들은 노래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새가 운다 그러죠. 근데 우는 게 맞아요? 노래하는 게 맞아요? 아마 노래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뭐가 아까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왕위를 가지고도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 가진 모든 가산을 다 동원해 가지고도 오히려 그 사랑을 사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사랑 빼면 시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 신구약 전체를 압축하면은 그 한마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신앙생활 속에서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마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가스를 보면서 참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사모했는가, 추구했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